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거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보고 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이 일치되고 연결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또 한 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들, 나의 생각들, 나의 뜻과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물스물 올라오려고 하는 나의 헛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부서지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충격되어지고 부서뜨림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저희들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괴롭히는 풀과 같은 문제들, 꽃과 같은 문제들, 바벨론과 아수르 같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3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읽고 계신데요. 오늘은 46장에서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48장,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는 방법을 함께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다같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큰지 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삼주오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예레미야 안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심판을 받고 어떤 다시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만 담겨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국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으시는 이제 46장부터 그런 이방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애굽에 대한 이야기, 특히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들에 대한 이야기죠. 애굽과 블레셋과 또 에돔, 모압, 암몬 그런 이방 국가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이 48장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들을 벌주고 채찍질해서 니네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핀잔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셨죠. 죄로 물든 이스라엘을 한번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심판을 통해서까지 흔드셔서 그 흔드심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던 것처럼 이방인들 역시 주변 국가들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다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땅끝에는 유대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라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심판받는 이방 국가들도 포함이 되어 있죠. 애굽도 또 모압도 암몬도 여러 가지 이방 국가도 다 그 땅끝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도 포함되어 있고 저희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블레셋이나 또 뭐 모압과 암몬과 같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회복하시는 이야기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저희들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이야기가 있죠.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면서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이방인인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란 그런 칭함을 받게 되며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런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보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그 어떤 좁은 시선, 미시적 관점에서만 머물러 있었고 더 큰 뜻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크게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고, 지금도 그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잘 아시는 말씀 33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뒤에 구절만 좀 보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크면 멀리서도 잘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 가운데 큰 땅을 갖고 있는 나라들, 뭐 러시아나 미국, 중국, 인도, 뭐 오스트레일리아 여러 그런 큰 나라들을 보면 몇 번 갔다 왔다고 해서, 심지어 그곳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나라의 어떤 경치라든지 문화라든지 다 알 수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 작은 땅덩어리인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발견되고 있고 발굴되고 있습니다.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45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너무 큰 계획을 갖고 계셔서 저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저희 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저희 눈에 안 보일 뿐이고, 오늘 이 저녁에도 내일도 아침부터 우리가 다시 잠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신실하심은 오늘과 내일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며 저와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셨나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가운데 계셨나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반드시 결코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고인물은 썩게 된다는 말이 있죠. 저희 집 안방에 아주 작은 어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럭을 키울 수 있을까요? 광어를 키울 수 있을까요? 그냥 조그만한 붕어 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그만한 이제 물고기들을 이제 키웠었는데요. 요령이 없어서 이제 길어야 몇 달 못 살고 이제 금방 죽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어항이지만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를 연결해서 산소를 계속 공급해 줬었는데, 이제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게 되니까 그 산소를 공급해 주는 기계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끄니까 며칠이 안 돼서 금방 물이 고여 있으니까 썩기 시작하고 곰팡이가 이곳저곳의 어항 안에 금방 슬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았던 모습들이
오늘 본문 48장에 모압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48장을 읽으셨는데 11절과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주 통에다가 이제 포도를 담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다 집어넣습니다. 포도 알도 그 껍질도 뭐 포도송이 그대로 이제 다 넣고 이제 발로 으깨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데 그러면은 그 나뭇가지 같은 것들과 포도 껍데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되면서 어떤 찌꺼기 같은 찌끼들이 이제 같이 통에 끼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그런 것들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뚜껑을 열고 그 위에 있는 포도주들만 다시 걸러서 옮겨 담습니다. 또 옮겨 담으면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른 것들이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또 뜨고 옮기고 하면서 맛과 향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예로 들면서 모압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모압이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통 안에 거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것이 좋다 하면서 누리고 그냥 썩어져 가고 부패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이제 혈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땅에는 이제 페이버를 주었습니다. 건드리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보호해 주시는 어떤 호의를 주셨죠. 근데 모압은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적대적이었죠. 아마 그 발람과 발락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압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음행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모압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어떤 호의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영향들을 끼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 11절에서 읽으셨던 것처럼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외세의 침략이 없었습니다. 전쟁도 없었고요. 그냥 그들끼리 잘 살면 됐었습니다. 침입도 없고 포로로 잡힌 일도 없었죠. 그래서 아무런 일도 없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의 어떤 본문의 표현을 빌려오자면 찢기가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이제 끼는데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통 저 통으로 옮겨가면서 그러한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고 없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심하게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은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니까 그대로 내버려둬도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모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고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 모압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한 번도 침략이 없었던 그들 가운데 침략하고 포로로 잡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끄시기 위한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포도주 통을 한번 흔드신 것이죠. 모여있고 고여있는 그 포도주를 한번 떠서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흔드심이 저희들에게는 참 익숙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와 책들을 통해서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흔드심은 그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힘 빼게 하고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은 2등이고 3등이니까 저리 가 있어라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흔드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했던 흔드심,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폭풍처럼 그 다가오는 문제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뚜렷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 그 기이한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흔드심을 통해 저희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고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 원하시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제 요나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 그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튀죠. 이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이게 어떻게 딱 때가 맞아졌습니다. 성과를 지불하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 요나가 배 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배 밑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뜻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번 그 배를 흔드셨죠.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참 어떤 기가 막힌 선장이 있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임해서 요나가 이제 그 가판 위로 올라오고 이거 나 때문입니다. 제가 없어지면 폭풍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고 이제 그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바다로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굴복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이제 삼키게 하셨는데 그 요나 2장 성경을 보면 3일이 되도록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제서 3일째 되던 때에 하나님 앞에 요나가 제스처를 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의 내용들을 한 단어로 축약하고 요약하자면 그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 요나가 회개했던 것이죠. 내 뜻을 꺾지 않았었습니다. 내 생각을 꺾지 않았었고 내 느낌과 내 감과 내 촉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게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꺾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 결단이 함께 있었죠. 비로소 회개가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그의 온전한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물고기를 통해서 뱉어내게 하시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특히 그 흔드심 속에서 하나를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의 심령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그래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희가 이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죠. 회개를 통해서 또 한번 반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어떤 회개의 메시지를 들으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뭘 회개해야 될까? 뭘 회개해야 될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이원 이번에 44차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에 가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기도하고 왔는데 회개하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매삼주를 통해서 이제 말씀 묵상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근데 또 회개할 것이 이제 발견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러면서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그렇게 한번 회개했다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오늘도 나는 회개할 것이 있는 연약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저희 안에 부딪히고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다른 것들을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시지만 거짓된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 우리 안에 회개할 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드러날 것들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통이 옮겨지는 그런 새로운 심령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회개의 시간들이 우리가 그 포도주통 안에 거하면서 찌꺼기들이 가라앉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해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의 흔드심에 대해서 너무 힘들게만 받아들였던 것들, 나의 불신앙들, 요나와 같은 또 불순종들이 가라앉는, 그리고 이제 모압에게는 어떤 우상들이 가라앉는 시간이 되었겠죠. 그래서 그 위에 모든 것들이 가라앉고 새로운 포도주가 떠오르는 시간이, 그런 회개의 시간이 될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정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새롭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도님들과 제가 또 한 번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회개에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 기도 안에 우리가 포함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에 하이원 성령 컨퍼런스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또 맡고 있는 이제 청년부 MIG는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가 된 것 같은 게 이제 화요일이 되면 모여서 따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찬양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실 때쯤에 저희가 이제 구석에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중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MIG 안에서 좀 이렇게 기도가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기도가 필요한 어떤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 어떤 방언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직 터지지 않은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하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저도 이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태그와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태그와 MIG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저에게 이제 MIG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하라는, 또 사랑하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를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자는 그런 말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MIG들 가운데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면서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정말 용서하기 싫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니까 내가 너무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대화하기도 싫었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니까 내가 너무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 좋은 일만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는데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내가 더 큰 거죠. 내가 더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더 큰 축복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용서와 사랑으로부터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도심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자유함을 지금도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힘쓰기를 사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용서, 또 애굽과 여러 가지 이방 민족에 대한 용서, 하나님 편에서 용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저희가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잠시 붙잡기 원하는 것은 회개하되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또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회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목사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런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참 충만하게 누렸던 최근에 그 하이원과 지금 통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고 있는데 참 자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48장 읽으셨는데요. 9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아멘.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이 날개를 줘봐라, 날개를 줘봐야 그들이 피할 수 있겠느냐는 어떤 비꼬는 식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흔드심 속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에 저희의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었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몇몇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려고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을 또 이제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 익숙해져야 하니까 토요일에 그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이제 놀고 같이 친구네 집에서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주일에 교회로 오려고 이제 하려던 때였는데 그 이제 교회 옆에 있는 블록에서 공원에서 놀다가 어떤 알지 못하는 또래 한 명을 이제 만나게 되어서 같이 놀다가 하준이의 어떤 전도한 친구 한 명이 이제 뭔가 이제 잘못 가해를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는 당일에 이제 신고가 됐던 것이죠. 그 피해자로 지목된 친구 한 명이 이제 부모님이 전화를 경찰에 하셔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어떤 공을 던졌던 친구를 가해자로 지목을 해서 이제 고소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함께 놀던 저의 이제 아들과 또 다른 친구 한 명도 이제 동일한 가해자로 이제 지목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일을 판을 키워 가더라고요. 그 이제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쪽에서. 그러고 나서 저희들에게는 참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것이 이제 잘못이 되면 이제 교직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는 그 학폭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좀 기록이 빨간 줄처럼 이제 남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그 학폭 가해자랑 꼬리표가 따라오게 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참 심란하고 특히 제 아내도 많이 심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데 경찰서에 가서도 그 조그마한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제 조사를 받기도 하고 학폭위원회가 이제 교육청에서 열려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그때 저희 이제 사역자분들 특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오히려 담임 목사님께서 가족분들보다 많이 물어봐 주시고 지금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냐고 기도해 주셨고요. 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가해자도 혐의가 없으므로 이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또 어떤 것들을 들고 일어나서 고소를 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많은 중보를 받게 하셨는데 그 흔드심 속에서 저희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잡아 주셨고 귀한 도심으로 큰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어떤 저희들의 가정 또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든 더 작은 문제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모압과 암몬과 이집트, 애굽 여러 가지 이방 민족들의 심판하는 중에서도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포도주 통해서 포도주를 떠서 옮기실 때는 헷갈릴 수도 있고 어지러울 수도 있고 조금 멀미가 날 수도 있고 갈팡질팡할 수도 있지만 그때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분의 뜻을 놓치지 않는다면 새 부대에 옮겨 담아지는 그런 새로운 포도주 그런 정금같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걸까요? 마침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연단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저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 환난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붙잡으며 끝내 승리했더라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다른 위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령께서 일하시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며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역경과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 심령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역경도 큰 폭풍도 파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폭풍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토해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 붙잡고 이겨내게 도와주시되 그 끝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역경들이 더해지고 더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과 자유함과 평강 누리면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제 눈을 뜨면 여러 가지 역경들이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말씀으로 밀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틈타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마귀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오성은, 김복음, 하준, 하민, 이현자, 김현태, 설미희, 이수연, 이병철, 황현숙, 유문희, 장효민, 장효진, 피영성, 이슬기, 11조, 박순애.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성도님들의 명단은 내일 예배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을 통해서 올려드린 물질들,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손길들, 또 미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진 못했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달되길, 상납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물질과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사람과 방법으로 누릴 수 없는 풀림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귀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9월 6일에서 8일까지 2차 성령 컨퍼런스가 기도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44차 성령 컨퍼런스 1차가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짧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 받았던 은혜가 커서 한 번 또 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2차 성령 컨퍼런스를 예비해 주셨는데요. 기도하고 사모하는 분들은 더 크게 누릴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라고 기도하기는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오셨던 분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서 부서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여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식사를 준비해서 성도님들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후에 저희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붙잡으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기도 제목과 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 따라 우러릴 철 따라 우러릴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